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 삼매는 불가사의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삶의 진리를 꿰뚫는 연기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세 가지 비밀, 즉 몸의 신비, 말의 신비, 마음의 신비를 깊이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의 신비한 몸은 모든 중생이 각기 다른 눈으로 볼지라도 그 진리의 광채를 드러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처한 곳에 따라 다르게 들리더라도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시는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올바른 수행과 실천을 통해 지혜를 얻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자신만의 길을 밝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어밀은 지혜 삼매의 불가사의한 힘을 이룬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삶은 고락이 교차하며 끊임없는 변화 속에 놓여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을 반추하고 깊은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차익비구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차익비구는 본래 부처님의 마부였으나 부처님께 귀의한 후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능력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오만한 태도로 동료 비구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차익비구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향하듯 수행자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오만은 진리의 강을 막고 지혜의 바다를 보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크게 깨달은 차익비구는 그 즉시 자신의 오만을 돌아보고 참회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정진하며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변화는 우리에게 겸손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차익비구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 모두는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 가지 비밀 몸, 말, 뜻의 신비. 부처님께서는 몸, 말, 뜻을 통해 중생들에게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의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각 측면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탐구해 봅시다. 부처님의 몸은 단순히 물질적 육체를 넘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법신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로 우주에 두루 퍼져 있는 진리의 본체입니다. 보신 부처님의 공덕과 수행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몸으로 보살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나타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중생마다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을 뵌다고 말합니까? 어떤 이는 황금빛 부처님을, 어떤 이는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중생의 눈과 마음에 따라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몸은 법신으로 모든 곳에 있으며 보신과 화신으로 필요에 따라 나타날 뿐이다. 이 말씀이 전해지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존재 안에 부처님의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중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전해지는 지혜의 방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의 행동을 지켜보았지만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어로도 언어 없이도 진리를 설한다. 가섭은 나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염화미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진리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말씀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뜻은 중생을 이끄는 자비와 지혜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과 근기를 살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한 노파가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가지 약을 구해오마. 하지만 반드시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에서 겨자씨를 가져와야 한다. 노파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했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군요.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사의 진리이니라. 내 아들 또한 그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진리는 집착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스스로 드러난다. 부처님의 몸은 우주 진리를 드러내고 말씀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설해지며 뜻은 자비의 근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부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진리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중생의 마음 속에서도 빛난다. 부처의 말씀은 소리 없이도 진리를 전한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모습으로 부처를 만난다. 진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으며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의 뜻은 중생의 고통 속에서 자비로 드러난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진리가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법신은 나와 너의 경계를 초월한 우주의 본질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색으로 빛난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화신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한다. 중생의 고통 속에 깃든 자비는 부처님의 뜻이다. 부처의 몸은 보이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드러난다. 염화미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한 조각이다. 중생이 부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순간 그 말씀은 이미 마음에 새겨진다. 모든 고통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깊은 설법이다. 부처님의 뜻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에 스며든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과 무명을 해결하기 위해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원인과 결과를 이루며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 씨앗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햇빛과 물을 만나 자라지 않는다면 나무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통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라는 원인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조건이 없으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의 뿌리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며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때 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되살려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죽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러면 네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다녔지만 죽음이 없는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자신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삼매는 그녀의 슬픔을 치유하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수행자 아난다 존자는 연기법과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기의 법칙은 너무나도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돌을 던지면 잔잔했던 물이 일그러지지 않느냐? 모든 존재와 사건도 이와 같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불가사의한 연기의 법칙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삼매를 전하셨고, 불가사의한 진리를 통해 수행자들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끄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사라질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너와 내가 서로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바람이 불 때 연못에 있는 물결처럼 모든 것은 서로에게 흔적을 남기느니라. 삶의 고통은 원인을 알아차리는 순간 해소되기 시작한다. 연기는 세상의 진리이니 그것을 알면 마음의 혼란도 사라지느니라. 네가 겪는 슬픔은 모든 중생의 슬픔과 이어져 있다. 죽음이 없는 집을 찾으려 하기보다
죽음과 삶의 진리를 바라보라. 한 알의 씨앗이 자라려면 조건이 필요하듯 모든 것은 조건 속에서 존재한다. 부처의 말씀은 바다와 같아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지만 끝없는 지혜를 품고 있느니라. 고통은 결코 너만의 것이 아니며 모든 중생이 함께 짊어진 짐이니라.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무대이니 내 행동이 미래를 빚어내느니라. 연기의 법칙은 불가사의하나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리라. 모든 것은 변하니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니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보아야 하느니라. 네가 놓은 작은 돌멩이가 연못을 뒤흔들 듯 내 말과 행위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옛날 보현보살은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10가지 큰 서원을 설하셨다. 보현보살은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타인의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청하여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이 오래도록 계시기를 간청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이 공덕을 모두 성불로 회양하겠습니다. 이 10가지 큰 서원은 단지 서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불의 길이었다. 보현보살은 각 서원마다 하나의 깊은 진리를 담아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침으로 삼았다.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던 한 젊은 수행자, 선제동자, 그는 성불의 길을 찾고자 길을 떠났다. 그의 목표는 깨달음을 향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었지만 그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첫 번째 스승은 작은 마을의 소박한 어부였다. 어부는 그에게 말했다.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이 삶은 작아 보이지만 물속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단다. 바다의 깊이를 알면 마음의 깊이도 알게 된다. 그는 이어서 농부, 목수, 왕, 학자, 수행자 등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갔다. 각 스승은 다양한 직업과 위치에서 보리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제동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달음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천되는지를 배웠다. 결국 그는 보현보살을 만났고 그때 깨달았다. 깨달음은 특정한 모습이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삶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내 발밑에 있는 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일이다. 성불은 단지 개인의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보리심을 키우고 연민과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은 성불을 위한 수행을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하셨다. 몸으로 실천하라. 선행과 보시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라. 말로 법을 전하라. 진리의 말로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라. 마음으로 수행하라. 집착을 버리고 연민과 지혜로 채우라. 보현보살의 서원과 선제동자의 여정은 깨달음의 본질을 상징한다. 그것은 단지 명상에 머물지 않고 중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불의 길은 고통과 기쁨, 실패와 성공이 모두 하나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결국
부처님이 설하신 성불의 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모든 길은 깨달음으로 통하나 참된 길은 중생과 함께 걷는 길이니라. 성불은 먼 길이 아니니 바로 이 순간의 자비와 실천 속에 있다. 중생과 함께하지 않는 깨달음은 텅 빈 그릇과 같으니 진정한 깨달음은 중생의 고통 속에서 빛난다. 보현보살의 서원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진리의 약속이다. 모든 길은 깨달음으로 통하나 참된 길은 중생과 함께 걸어야 한다. 작은 행위라도 보리심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성불의 씨앗이다. 스승을 찾으려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다. 선지식은 이미 내 곁에 있다. 연민은 성불의 근원이요 지혜는 그 열매이다. 중생을 위한 한 걸음은 깨달음을 향한 10걸음과 같다. 행복을 나누는 손길이 곧 부처의 손길이다. 몸은 선행을 짓고 말은 진리를 전하며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아라.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보리심의 첫걸음이다. 선제동자의 여행은 깨달음의 여정이 아니라 깨달음이 이미 삶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큰 서원의 힘은 작은 실천 속에서 자란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나를 성불하게 한다. 참된 수행은 산속이 아닌 삶의 소란 속에서 중생과 함께할 때 빛난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 깊은 산 속에서 홀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수년간 좌선을 하고 경전을 탐독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더 깊은 수행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꿈에서 보현보살을 만났습니다. 보현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너와 중생의 연결 속에 있다. 세상을 떠난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으나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은 너를 성불로 이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든 이를 돌보며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고요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사람들을 돕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으라고 하셨단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지. 세월이 흘러 수행자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자신의 깨달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생과 함께 이룬 깨달음이었고 모든 생명이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수행자의 이야기는 보현보살이 설한 10가지 행원과 선제동자의 여정을 반영합니다. 성불은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한 송이 꽃이 피어나듯 모든 중생이 피어날 때 깨달음은 완전해진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보현보살의 길을 따르며 무수한 중생의 고통을 내어놓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천상의 별처럼 밝은 마음으로 나만의 깨달음을 버리고 모든 이의 고통을 안고
하나 되어 성불의 길을 가리라. 아이의 웃음 속에서, 병든 이의 손길 속에서 나는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내 마음 속에 담아내리. 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리의 길이 보현보살의 큰 행원이 되어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지리.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성불은 나의 것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이의 꿈이 되어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열리리. 보현보살의 발자취를 따라 선제동자의 발걸음처럼 모든 생명이 하나 되어 불국토를 향해 걸어가리라. 모두가 깨달을 그날까지 사랑과 자비의 길을 떠나 보현보살의 마음을 닮아 성불의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